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를 만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독립의 시작이고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보통 1년이 지나면 걷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걷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하게 되는 독립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혼자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걷지 못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혼자 걷지 못하는 거죠.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늘 이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벌떡 일어서서 여러분의 영적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왜 메고 왔을까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걷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걷지 못하니까 자기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업어서 어딘가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하고 저녁이 되면 또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업고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독립은 걷게 될 때, 일어서서 걷게 될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걷게 될 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걷게 될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업어서 거기다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뭘 했습니까? 구걸을 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요즘은 우리나라의 이 거지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를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러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걸어서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금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걸할 수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다가 데려다 줘야 되고 종일 구걸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자, 할 수도 없는 자가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는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전개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8절 말씀을 보시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자기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오늘 경험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가 다 걷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장애인인 걸 알아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과연 누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 베드로는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때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장소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고통과 짐과 절망을 누가 그곳에서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곳으로부터 네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만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내 것이니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누구도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통하여 경험하지 못했던 이 위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그런 새로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여러분 자기 길을 의심했겠죠. 아니, 나보고 걸으라고? 나보고 일어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세상 걱정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누가 말씀합니까? 평안하라고 누가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라, 자유하라, 생명이 너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얘기 누가 우리에게 해줘요? 네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3장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누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한 자가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본문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은 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송 소리를 듣고 날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거면 예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한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그렇게 살 거면 예수 왜 믿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평강인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뛰며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하고. 이런 변화, 이런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걷지 못하는 신앙에서 안 되죠, 여러분. 예수 믿지만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당연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통하여 일어난 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놀라고 기뻐합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한 얘기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평생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구걸하는 것조차도 누군가가 업어서 데려다 줘야 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걷는 신앙.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혼자 예배도 못 드리고, 누군가가 구원해주지 아니하면 예배 올 수도 없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당연히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태어나서 1년은 지나야 걷게 되니까 금방 예수 믿고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5년도 지나고 10년도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군가가 손을 잡고 끌고 와야 예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은 오늘 버리고 여러분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할렐루야, 스스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예배합니까? 언제까지 누가 도와주어야 구역 예배 드리고, 언제까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으로는 생산적인 신앙, 기적과 같은 신앙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걷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걸어야, 뛰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 걷고 뛰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앉아있는 자,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걷지 못합니다. 게을러도 걷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게을러서 걷지 않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병들어서 걷지 못하는 신앙입니까? 열심히 걸어다니는 노숙자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걸어다니는 사람은 노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 가보면 모든 노숙자의 공통점, 누워서 신문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걸어다니는 노숙자 보셨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걸어야 하고 영적으로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걸어다니면, 열심히 걸으면 얻는 유익함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 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걸으면 성인병이 예방이 되고, 체지방이 감소가 되고, 뱃살이 추방되고,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노화를 예방하고, 심장과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고, 신체 모든 부분에 자극을 주어 건강케 하고,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하체 근육이 발달되고, 소화기관이 개선되고, 다 못 적었어요.
하도 많아가고. 이렇게 좋대 걸으면. 앉아있으면 누워있으면 이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걸어야 됩니다.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자고 해야 오고 이건 못 걷는 신앙이에요. 업고 와야 되니까. 언제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업혀오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업혀오고 이 신앙을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 영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